우리가 비록 당장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집중해서 들여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를 위한 종자를 심는 것입니다. 과일을 먹으려면 먼저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 절의 용과 나무도 심은 지 2년이 지나서야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법을 듣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밭에 깨달음의 종자를 심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두 번째는 과거 생의 인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정기적으로 이 법회에 참석하는 분들은 이번 생에 이 법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과거 생에 들었던 인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법은 반복해서 노출될 때 비로소 우리 본성에 깊이 스며듭니다. 집에서 잠을 못 이루던 분들도 법당에 앉아서 법문을 시작하면 가장 달콤한 잠에 빠져듭니다. 저는 졸고 있는 사람들을 절대 쫓아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의식적인 생각은 잠들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본성은 여전히 법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21년 전 제가 처음으로 선화상인의 법문을 들어갔을 때입니다. 당시 선화상인께서는 매우 유명하고 부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박한 접이식 탁자 하나를 놓고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때 신기했던 광경은 출가제자들이 모두 법당 맨 뒷줄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다들 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고개를 사방으로 휘저으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화상인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전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는 상인님의 눈빛에는 깊은 자유와 자비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자비로운 눈빛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비록 제자들로 졸고 있었지만 스님은 그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비롭게 지켜봐 주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멀리서 스승님이 법을 설하러 오셨는데 제자들이 졸고 있다면 무례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스승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정진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여러분에게 완벽한 성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최선을 다하는 것만을 바랄 뿐입니다. 저 또한 그 시절의 선화상인님을 떠올리며 법문 중에 조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불가를 얻었으나 실로 얻은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인 불성 때문입니다. 남녀노소, 불자와 비불자를 막론하고 모든 존재에게는 이미 부처의 성품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이미 완벽하고 지극히 선한 존재입니다. 지금 잠시 실수를 하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본질이 아니라 일시적인 무명에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벽하다면 왜 수행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무명에 가려져 실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 오류를 줄여나가려고 가르치십니다. 비유하자면 당근을 요리할 때 겉면에 흙이 묻은 껍질을 깎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당근 속살은 이미 완벽하지만 먹기 위해서는 겉의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수행이란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완벽함을 가리고 있는 탐욕과 번뇌라는 껍질을 깎아내고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 얻은 바 없다라고 하신 이유는 깨달음이란 밖에서 가져온 새로운 산물이 아니라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시 발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원래부터 내 안에 있었구나. 새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때 여러분은 모든 걱정과 슬픔,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당장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결국 완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단지 지금은 잠시 번뇌에 가려져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 안에 본래 불성이 있고 이미 완벽한 존재라면 탐진치는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입니까? 이 질문은 현대인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겐 선사가 젊은 시절 수행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바로 이 의문이었습니다. 도겐 선사는 원래 일본의 천태종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는 스승들에게 물었습니다. 경전에는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과거의 성인들은 굳이 고통스럽게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했습니까? 일본의 어떤 스승도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답을 찾기 위해 일본 전역을 돌다가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존재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임에도 오염된 것은 시작을 알 수 없는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행을 통해 한번 제대로 깨달음을 얻어 황금이 된 존재는 다시 광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부처에서 중성이 되었을까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과거를 되짚어 보셨을 때 발견한 사실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본래 완벽하고 밝은 불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밝은 불성에 밝음을 더해야겠다는 생각이 예기치 않게 일어났습니다. 본래 밝은 것에 밝음을 더하겠다는 그 잘못된 생각이 첫 번째 망상이 되었고 그 뒤로 두 번째, 세 번째 망상이 겹겹이 쌓여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수많은 망상의 무게에 짓눌려 숨가빠듯이 이 최초의 어리석음이 억겁의 세월 동안 쌓여 지금의 문명이 된 것입니다. 옆집에서 지소되는 저 개도 여러분과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개를 아무리 미워해도 그 개는 결국 여러분처럼 부처가 될 존재입니다. 우리가 동물을 함부로 대하거나 괴롭히면 다음 생에 그 인과를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모든 생명체를 자비롭게 대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 안에 우리와 똑같은 불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불성에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지혜와 공덕까지 우리 모두 안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얻은 바가 없다고 하신 이유는 새로 얻은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것을 방해했던 번뇌만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새로운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원래 내 집에 돌아온 것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래의 불성에는 망상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조차 왜 첫 번째 망상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일어난 일 뿐입니다. 우리가 불성을 보지 못한 이유는 자아 때문입니다. 자아는 양파 껍질처럼 수많은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똑똑해지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자아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 견고하고 복잡한 성벽을 쌓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 자아의 껍질을 한꺼풀씩 벗겨낼 때마다 에고는 본능적으로 극심한 공포를 느낍니다. 자신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을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누가 나를 싫어할까봐 두려워하는 모든 마음은 자아가 자신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내는 비명입니다. 자아는 본질적으로 늘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법해오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수행은 이 두려움의 근원인 자아를 직시하고 타인에게도 두려움 없는 평온함을 주는 연습입니다. 공포가 없으면 거부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싫어, 저리 가라고 거부하거나 밀쳐내는 것은 자아를 위협한다고 느끼는 공포에서 시작됩니다. 자아가 완전히 사라지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며 더 이상 밀어내거나 거부할 대상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누군가나 무언가를 거부하는 진짜 이유가 상실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 필요 없어.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나도 널 거부하겠어. 이것은 상대에게 버림받거나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방어막을 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내가 상처받거나 손해를 입을까봐 두려워서 먼저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거부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그 이면에는 무언가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자의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지혜, 돈, 사랑, 존중, 잠 이런 것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자아는 끊임없이 결핍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상태,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는 상태가 바로 부처의 경지입니다.